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시는 성령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조금 이상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 두 사람이 같은 하나님께 같은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농부였고 또 한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농부는 땅에서 난 열매를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고 목자는 양을 가져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예배 모두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순서를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 오늘 성경은 일부러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집을 나서고 차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온종일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오가며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녹초가 되어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다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고 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존재냐면 겉모습과 안의 모습이 같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열정이 넘치고 뜨겁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정말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살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또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납니다. 그것이 분노로 바뀌는 거죠. 왜 내 것은 안 받으실까? 그 작은 감정이 마음속에 머물기 시작하고 또 아래를 틀고 점점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감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엎드려. 죄가 문에. 죄라고 하는 놈은 문 밖에서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틈을 보이기만 하면 그 죄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찾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틈 속에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가인의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인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직장에서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인정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멈춰버리고 한 걸음 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서서히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만 갖고는 교회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죄 일은. 열정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문 앞에 서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틈을 더 보여봐. 조금만 더. 그래, 좋아. 그래, 불평해, 원망해. 그래, 시기해, 미워해. 속에서 막 확 일어나요. 죄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놈이 나와 함께하자라고 나와 친구 삼자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주의 일한다고 하는데 죄라는 나무가 짝하고 다니면 결국에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안 그런 척하면서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악한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세상에 동동매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매지는 재미가 없어서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 집사 생각을 흔들어 놓고 박 집사, 김권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강압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 타겟트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산다고 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심이라는 것이 우리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아벨은 단지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물의 종류나 양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벨의 마음과 태도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 있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그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벨은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 착오해요. 성경만 많이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중직분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배우려고 안 합니다. 낮아지려고 안 합니다.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초심의 마음을 찾아야 해요. 초심.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안수 기도 받고 직분 받았던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안에서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과 태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수고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했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파고,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을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말과 내 모습과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그대로인 사람도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벨은 자신의 의나 의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왔느냐, 얼마나 새벽 기도를 잘 쌌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를 잘하고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 자체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바깥에 나갔다가 직장 갔다가 오는데 자식들이 기다립니다. 하나이는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막 다정하게 아빠를 품에 안겼는데 하나는 아빠 뭐 사왔어?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그걸 바라봤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네가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 큰 거 바라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가 내 속에 들어와라. 함께 살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고개도 흔들림 없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경청을 잘하고 집중하는 것 같죠. 근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오만 근심 걱정이 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핸드폰 보면서도 듣는다고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새벽 예배 나오고 습관적으로 주일 섬교 이거 하지 마세요. 습관을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드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쁜 임금일지라도 다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식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아벨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과부의 두렙돈, 할렐루야. 부자가 많이 드린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의 일부를 드린 것밖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네요. 그 과부의 두렙돈, 그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시간도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주님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일치를 먼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믿음과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믿음과 중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받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